우리는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밥 한 끼를 사면 또 신세를 지면 또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또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인간관계 대부분이 아마 이러한 갚음이라는 원리 앞에 세워지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드린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어쨌든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라고. 그리고 투자 관계를 잘 앞뒤 따져보고 만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겁니다.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베풀으라는 겁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을까? 왜 같아요, 여러분? 왜 갚을 수 없는, 주미한 그분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데 근데 왜 그에게 베풀어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고도 어떤 수고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저 받은 것 그저 주는 것이고 또한 기대하지 않고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도우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을까? 나의 성김 속에는 혹시 계산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갚을 것이 없음이 내게 복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깊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 4절에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 기억납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자리를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수종병 있는 사람을 딱 내세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데 예수가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아니하는가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만약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모함에 빠뜨리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를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유구무원이라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종병 있는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낸다는 거죠. 이 말씀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비거리를 보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뒤로 밀려 부끄러운 당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너를 합당한 자리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밑 하수기에 있다가 상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좋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잔치에 손님을 청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었던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집주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가 그날에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했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되어달라는 의미입니까?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예수가 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증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지도자급 인사들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소위 힘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초대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또 반대로 누구에게 초대를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 역시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놓고 다툽니까? 자리를 낳고 다투는 거죠. 야, 내가 서열이 높은데 네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곤욕스럽게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give and take 이게 상식이죠. 내가 뭔가를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그 무엇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죠. 우리나라의 부조 문화,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나이대인 만큼 부모님이 돌아가는 그런 해수도 많고 또 자녀들 결혼하는 해수도 많고 의외로 이게 부조금들이 축의금, 조의금들이 참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국 부조를 한다는 것은 나도 장차 앞에 좀 받을 거야라는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했을 때 누가 돌아갔을 때 안 오면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나는 했는데 지는 안 하네. 두고 보자. 이렇게 섭섭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문 한번 보십시오. 공짜로 사주는 밥이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주로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했던 현대 금호 건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아예 접대할 때 깨놓고 액수를 말합니다. 얼마면 될 것인데 그다음 공사 준다 이거죠. 그런 문화가 이 나라에 많이 편곡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식에 비춰볼 때 여러분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맞지 않죠. 이왕이면 있는 사람, 이왕이면 권력을 쥔 사람, 이왕이면 영향력이 큰 사람을 초대하지 힘없고 비리비리한 사람을 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죠. 그들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살아는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베품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진정으로 베푸는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겠죠. 내 초청에 응한 후 마땅히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뭔가 대가를 기대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베품이 아니다 하는 거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서로 초대하면서 일종의 무리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갈수록 이 시대가 사람 사는 세대가 각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옛날보다 사람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팍팍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흔한 예로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다. 있는 아파트 없는 아파트 구분되어서 임대아파트 사람이 임대하지 않는 아파트에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값 떨어진다고 담을 싸지 않습니까?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갑질을 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비 아저씨들 갑질하는 모습들, 그 택배하는 차량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모습들. 학교를 오십시오. 그야말로 이 나라 전체가 갑질 문화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고 참 멍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이 완전히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또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겠죠.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는 것이지 고립되면 결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렵건대라고 말씀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철저하게 사사로운 이익과 계산을 앞세우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기브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그런 관계를 맺어진 그런 우리라면 저를 보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행성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하면서 만남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또 차별하면서 대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풀고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딸내미한테 네 애 낳으면 요즘 갑질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자신보다 못한 약한 사람들과 여러분 친구 삼지 말라는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사람끼리 친구하라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죠. 여러분도 저도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이 동일하게 우리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얼마나 폄하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다른 보다 차별화되어진 또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종류 사람 뭐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 또 지금은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 도움은 받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야, 너와 달라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준과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혐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좋지 않은 기수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본 눈은 어떻습니까? 달랐죠. 가난한 자, 없는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없는 자들에 대한 인식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질병과 이 가난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주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내 삶의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해 예수 믿는다면 믿음의 의도가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믿는가? 결국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의 부차적인 삶의 모든 것을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러므로 혹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잘 세워서 주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사로운 이익과 즉 계산을 앞세우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몰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성에 빠져있는 진정한 종교성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을 보니 위선을 보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손해나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이게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뭐 행했으면 자신의 이름,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초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가 베푼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물질적으로 손해죠. 그것은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야 하실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가난한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베품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돌려받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 왼편 비유 있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를 위해서 잘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오히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했다라고 그죠? 말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죠. 알게 모르게 베푼 선행이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오른쪽에 앉히는 복을 허락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베푼 그 작은 것이 곧 이런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큰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일지라도 베푸고 섬긴다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그들을 바로 주님 당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설령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산다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전혀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디하죠. 뭘 했으면 내가 움직일 때 살아있을 때 보상받아야지 죽은 이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 상식은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원리는 그렇지만 교회, 즉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보상받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이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순복음에서 3바퀴 축복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좋아하자는 이 말씀, 그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나 영혼이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복은 여러분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시.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보면 저자의 누가는 누가복음 후편 사도행전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가? 불타는 지옥인가? 이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 길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친 마음으로 가깝고 친한 사람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호의를 비록 받지 못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마지막 부활 시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